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9장 1절로 우리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끝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무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물을 들이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제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가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이번 주간은 민족의 명절, 추석 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그런 주간입니다. 왜냐? 그렇죠. 민족적인 명절 주간이 되어지면은 조상 숭배를 가장한 우상 숭배가 구석구석에서 자행이 됩니다. 가정마다 모든 그런 현장마다 우상 숭배를 가장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문화라는 그런 미명하의 조상 숭배 제사를 성묘를 하고 조상의 제사를 지내게 되지요. 그럼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이 역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흑암의 세력들이 가정마다 그 나라적으로 지역마다 역사하거든요. 그 흑암의 세력을 꺾는 수 있는 답을 가진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 믿음의 사람 외에는 아무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꺾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를 통해서 이 흑암의 세력이 꺾여버립니다. 예수 믿음은 어떻게 되는지, 예수 믿음은 어떤 축복을 받는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권세가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지, 이것을 아는 자를 통해서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이 가시는 현장마다 모든 재앙이 막아지고 흑암의 세력이 결박을 받는 그런 응답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제사장 임시 후에 아론의 첫 제사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 말하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나서 첫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그 내용이라 이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놓고 만물을 만드시고 제일 만물의 주인공으로 누구를 창조하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과 다스리는 중요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아울러 주신 약속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17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맞지 마라. 따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하나님이 금하신 약속, 선악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인생이 뭐예요? 불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사망이 언도됐습니다. 재앙이 닥치게 됐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우리 인생의 삶에 들이닥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첫 복음을 줬거든요. 그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줬는데 언약을 놓침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 또 뭘 줬냐?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이 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어디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해방을 받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떤 언약? 피 있는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주셨어요. 거기서 뭐하라고? 빠져나오라고. 그래서 출애굽기는 뭐냐?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확인했잖아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예배의 책이에요.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공의 비밀을, 승리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책이 이 레위기서예요. 그리고 레위기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피제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 그렇느냐? 우리가 답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주 앞에 나와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나오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죠? 그래, 이 주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토요일 시간. 대부분 토요일 시간들 어떻게 보냅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셨던 응답들을 여러분 점검해보고 내가 응답받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보고 주일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주말, 토요일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주일이 성공이 되냐 실패냐 결판이 날 만큼 이 중요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왜 그러는가?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 이 재문제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방법 아니고는, 이 복음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의 문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단에게 우리가 탁 속아가지고 죄를 짓게 됐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성육신하셔서 피 흘려 죽어야 우리의 이 죄악의 문제, 인생 문제가 완전히 뭐가 되는 거죠? 해결돼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시청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시청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아무리 예배를 잘 준비하고 잘 드려도
피 없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 예배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은 이런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나는 열심히 준비해서 예배 드렸는데 그 결과가 뭐죠? 실패입니다. 그 누구죠? 창세기 4장의 가인이에요. 가인은 자기 직업이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농사해서 곡식을 거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인의 예배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왜 받지를 않았죠? 피 없는 예배, 소제 드렸거든요. 소제는 반드시 뭐가? 피 있는 번제와 같이 드려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지금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하는 자는 누굽니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영은 성령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때 뭐가 끝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면 이미 재앙이 아마 개인 가정에 와 있을 거예요. 볼 필요 없습니다. 또 계속 재앙이 진행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진행될 것이고 재앙이 들이닥칠 건데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에게 닥칠 재앙은 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결국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결과 어떤 일이 후대들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후대들이 무너진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후대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3, 4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막 그게 막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좋은 거지요. 나는 예수 믿는 집안 3, 4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5대 때 믿는 집안입니다. 그 좋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딱 두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 만일에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 계속 아마 응답의 축복을 받고 있는 가문이 틀림없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복음의 흐름을 타지 않고 종교적 흐름을 타고 계속 있다고 하면 지금 아마쯤 3, 4대 때 되는 자녀들은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가. 틀림없다니까.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천주교 믿는 사람만 그런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3, 4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뭐가? 뭘 몰라? 복음의 가치. 오직의 복음을 왜 믿어야 되는지 몰라요. 왜? 문제가 없거든. 편안하거든. 그래서 4대쯤 되어지면 틀림없이 그 자녀들은 교회 안 나오고 있을 거예요. 교회 안 나온다고 할 거예요. 교회 나와도 멍 때리고 있을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뭘 강조를 안 해서 그러냐? 피오냐? 이 복음의 비밀을 심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집안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지만은 복음의 흐름을 놓쳐버렸으면은 그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그래서 내 얘기는 제사가 자꾸 반복돼서 나오지요. 흠없는 짐승 갖고 나와서 잡고 각을 뜨고 태우고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장마다 계속 나와요. 왜 그렇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현장을 갈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뭐하고 있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종교인 됩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에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이 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 가지고 직분을 받게 됐죠. 그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레위기 8장의 내용이에요.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거 왜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 뭐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언약,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언약이 이제 구체화되어져 가는 그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모세를 중심으로 시내산에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고 언약궤 주시고 그저 성막을 짓게 만들고 그게 뭘 제사 제도를 세우고 거기에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대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축복을 대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앞으로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는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뭐가? 시한이 있어요. 어느 때까지만. 참 대제사장이 오시면은 임무가 끝나는 겁니다. 자, 제사장들을 위해서 직접 제사를 드린 모세예요. 이때 드렸던 제사는 모세가 드렸습니다. 아론이 드린 게 아니고 모세가 중간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목욕을 시키고 속옷을 입히고 겉옷을 입히고 그렇죠. 관유를 통해서 에봇 입히고 흉배까지 붙여가지고 관유로 머리에 붓고 대제사장의 의식을 완전히 진행했거든요. 완전 구별된 인생으로 모세가 이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뭐 한 겁니까?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준비를 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주의사항을 줬는데 그게 뭐냐? 제사를 드리는 일주일 동안 어디를 나가지 마라. 회막을 나가면 안 돼요. 회막 안에서 음식도 먹어야 되고 회막 안에서 위임식을 통해서 계속 왜 일주일 동안 밖을 못 나가게 했느냐? 이유가 있죠. 세상과 끊으라는 거예요. 이제 뭐냐?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 준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나 문제가 터졌을 때는 뭐 하라는 사인이냐 하면 멈춤의 시간이거든요. 하던 일을 뭐하라는 멈추라는 거라. 계속 가면 망한다. 그걸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24시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도록. 그게 뭐라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금향단, 향을 계속 피우는 거. 24시 기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24시 말씀을 바라봐라. 그게 뭐라 그랬어요? 떡상. 24시 뭐 하는 거죠? 등잔대, 불을 피워라. 이게 전도라 그랬습니다.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한 거죠. 그게 30절, 36절.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보세요. 제사장 위임식 후에 아론이 드린 첫 제사입니다. 첫 직무예요. 자, 뭐라고 하냐? 9장 1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자, 여덟째 날, 이게 7일 동안 제사장 임식을 마쳤습니다. 그럼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쉴 틈이 없어요. 막바로 그 다음 날 뭐가 진행되는 겁니까? 바로 또 제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 제사는 누가 하는 거냐 하면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으로 임을 받은 아론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심부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 앞에 예배할 때, 예배는 여러분 전쟁입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는 그냥 나오면 안 되고요. 항상 긴장해야 돼, 긴장. 하나님이 이번 주 주실 말씀이 뭘까?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실까? 이 원수 마귀가 나에게 또 뭘 혼미행을 집어넣어가지고 뭘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주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됩니까?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데 올인,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이거든요. 여덟째 날에 모세의 지시, 어떤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2절 4절 보세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일년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자, 뭐라고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냐 하면은, 자, 1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싹 불러다가 뭘 갖고 오라고 하는 거죠? 제물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 제사를 드릴 흠없는 제물을 갖고 오라고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를 하는 거거든요. 자, 4절에 뭐라고 했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지금까지는 모세를 중심으로 뭐 한 거죠?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그러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피 있는 제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만나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5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제물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속죄제 드리는데 숨없는 순양, 번제, 화목제, 소제 나오잖아요. 다 우리가 확인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제사 드리라. 또 뭐지요?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짓는 모든 죄를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랬죠. 속죄제. 번제와 차이점은 뭐냐면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맞는데, 번제는 번제단에서 한목에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지만은 속죄제는 자 창자, 콩팥 이건 번제단에 태우지만은 나머지는 바깥에 가가지고 태워서 드립니다. 이걸 뭘 예표하는 거냐 하면은 앞으로 속죄제의 어린 양으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임당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디에서 잡혀서 신문을 받고 어디로? 골고다 언덕 영문 밖에 가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면서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속죄제. 화목제, 관계 속에 문제 있는 사람이 저 앞에 드리는 제, 그죠? 친교 제물이라 그랬죠. 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자, 5절 7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자, 모세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다. 명령한 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7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론이 직접 제사를 뭐 하는 거죠? 주도하는 거죠. 집도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8절부터 11절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가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끝풀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대제사장인 아론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흠없는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결국 뭐죠? 먼저 누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신부로 말하는 제사장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주의 종들과 정말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또 그 아들들을 위한 제사가 같이 드리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12절 14절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려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백성을 위한 제사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5절에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제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대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 감사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백성을 위하는 화목 제물의 수소와 수약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끝풀을 아론에게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며 아론이 기름들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21절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자, 대제사장인 아론이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주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을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은 드디어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백성을 흉패 12지파를 보석으로 이름을 사기났다 그랬죠. 온 백성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대신 지내는 겁니다. 중보사역을 하는 거죠. 그걸 아론이 직접 이렇게 지금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게
22절 24절 내용이에요. 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제사를 다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대제사장이 처음으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데 이제 예배권 이걸 누리고 있잖아요. 축복권. 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론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아론의 그 기도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뭘로 역사했다? 불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 제사를 뭐 했다는 거죠? 받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죠?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받으면 말씀을 받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 다 된다니까.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세 번째, 목회자와 성도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이해할 게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예요. 백성들은 제사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뭔 말이냐? 평신도들이 목회자를 잘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와 가치를 몰랐던 사람들의 최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 10장 1절 7절 내용인데, 자,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 사람들도 앞으로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돼야 되거든. 근데 죽임을 당했어요. 뭐 하다가?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불을 드리다가 뭐 한 거죠?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다른 불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불로 죽여버렸다니까.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죽임을 당한 인생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을 드렸는데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뭐 이유를 모르고 드렸거든. 여러분,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고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유를 모르고 흉내내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구원에 대한 은혜가 감사하고 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이면 기적 역사 일어난다니까. 근데 이걸 모르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세요.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는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리 비나스, 이 대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자, 제사장의 아들이면서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정신을 못 차렸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제사를 무시했다 그래요. 제사를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그 언약궤가 뺏겼다는 소문을 듣고 그 아버지 엘리는 목이 부러져가지고 즉사해버려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 직분을 줬는데 직분에 대한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 구원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해줬는지 이유를 모르고 생활하면은 반드시 재앙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제사장들은 또 누구? 백성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평신도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모든 평신도들 끝까지 뭐 해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뭔 말이냐? 계속 복음을 말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영적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걸 바꾸는 방법은 복음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계속 내 얘기에서 말한 것처럼 피를 발라줘야 돼요. 계속 복음을 선포해줘야 된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또 돌아가, 또 복음 듣고, 또 돌아가, 또 복음 듣고, 계속 복음을 듣도록 뭐 해줘야? 복음을 선포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몰랐던 엘리 대제사장, 사무엘상 3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게했다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 엉겨버렸어요. 이게 가슴을 가지고 기도했던 한나라는 여인이 성전에 와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고 기도해 주지는 못하면 뭐라 그래요? 네가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느냐? 술 취해 있겠느냐?
근데 결국 뭐죠? 요 엘리의 그 가정 가문은 멸망을 당했고, 그 발람 보세요. 유다서 1장 11절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가 나옵니다. 민수기 22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거기서부터 25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미디안 족속의 발락이라는 누가 왕이 자기 나라에 초청해가 누구를 저주해달라 그래요? 자,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돈으로 매수해요. 물질에 매수당한 사람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거든. 결국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유대인들 보세요. 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지역들입니까? 로마의 군인들에게 내준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자, 빌라도가 재판하는데, 자, 범죄하는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유대인들이 뭐라 이야기했어요? 바라바, 살인자 바라바를 놔달라 그랬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그랬다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뭐랍니까? 그럼 나 이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손을 씻었거든. 그러니까 뭐라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까?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이야기했어요. 그 고백한 대로 왔어요? 안 왔어요? 응답이 결국 와버렸잖아요. 그래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고 완전 생체 실험을 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랑하는 비참한 인생이 돼버렸다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니까.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모르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게 되지면은 이런 큰, 자기는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마귀심부로 많은 결과를 초래하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렇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 될 때,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하나 될 때, 뭐가 하나로 딱 돼가지고 피 바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출애굽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거든.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출애굽의 기적. 언제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자,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 돼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 홍해 갈라졌어요. 언제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돼가지고 요단에 발을 내디디는 순간 요단이 갈라졌다니까. 여리고가 언제 무너졌어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여리고를 돌았거든.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 돼가지고 여리고를 외치라 할 때 외쳤을 때 여리고 무너졌습니다. 흑암의 여리고, 이 지역의 흑암의 여리고 언제 무너지냐? 우리 가문의 여리고 언제 무너져요? 믿음의 사람들이 언약으로 하나 돼가지고 그리스도님 선포할 때, 그때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여리고, 가정의 가문이 여리고 완전히 박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성에 흘러내리는 이 흑암의 모든 저주 재앙들을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언제든 기적이 일어나지요? 그렇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이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을 잡고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 됐을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요엘서 선자가 예언했던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핍박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가문 복음화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잡고 말 때, 기도할 때, 할렐루야, 피 바르세요. 가는 곳마다 이름 부르면서 예수 피를 바르시라니까. 그러면 재앙과 저주가 뭐하지 못합니까?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제사장 위임식 이후에 아론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 아론의 예배를 받으시고 불로 응답하셨어요. 불로.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한 번 듣고 끝내지 말고 들은 말씀을 계속 여러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렸습니다. 개인의 문제, 집안의 문제, 지역의 문제가 아무리 오래되어도 복음이 선포될 때, 피를 바를 때, 예수 피 바를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예수 이름 앞에서 불가능한 게 없어요. 흑암이 꺾여 뿐다니까. 그러니까 흑암만 꺾이면 주의 나라가 임해요. 주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가정복음화, 교회 붕이 언제 일어납니까? 언약으로 하나 돼서 기도할 때, 언약으로 하나 돼서 그리스도님 선포할 때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사장 위임식 후에 첫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언약이 구체화되어 가고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시는 하나님이여 의식인 것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피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 피를 바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게 하시고 모든 인생들에게 답을 주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